자, 오늘 말씀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것도 오늘도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실천적 권면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라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개인적으로 많은 업무와 어려운 진짜 피곤한 힘든 시간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신경질을 내고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4장 1절 6절 말씀에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조차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제가 막 신경질을 조금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아니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전했었지,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주님의 말씀이라 믿고 살펴보았지,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오래 참자, 용납하자, 그런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러서 다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용서를 구하며 용납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가졌습니다. 서로 울면서 그러면서 또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질과 성품은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그대로 행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한 걸음 나가서서 내가 먼저 고백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정말 이 진정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로 모였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렇게 행해줘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도 넘어졌지만 부족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용서하고 고백했던 그 시간이 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오래 참고 겸손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된 교회, 그렇게 하나된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인데,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니까 오늘 점심은 똑같이 모두가 다 콩나물 비빔밥을 먹어야 되느냐, 한솥 도시락, 모든 메뉴를 다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냐, 모두 다 치킨말만 먹어야 되는 것이냐, 모두가 다 어떤 메뉴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걸 먹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니까 모두가 다 찬양 인도를 다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악기를 다뤄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은 하나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자, 먼저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자,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은혜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뭐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은사, 성도에게 주어지는 직분, 봉사의 직분, 어떤 달란트, 그런 어떤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분량대로, 저는 저의 분량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량대로, 새신자는 새신자의 분량대로, 어린이는 어린이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 분량대로, 물론 매 영원토록 똑같은 분량이 아니겠죠. 어린이였다가 청소년이 되었다가 청년이 되면은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개발이 되고 힘이 생기죠. 그것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기염의 은사. 방금 막 이러면서 나 이렇게 말하면서 기염의 은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함께하면 평안을 주고, 그것도 은사예요. 함께 있을 때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 그 모든 은사들, 그 은사,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화음을 넣어줬어요. 누군가가. 와, 아주 아름답죠. 그 화음이 우리를 풍성케 하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것에 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으로,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섬김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은사를 주셨는데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죠?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올라가셨으니까 땅 아래 내려오셨던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야, 3층으로 올라와. 그 말은 뭐예요? 1층에 지금 있는 거예요. 원래 3층에 살던 자가 지금 야 3층으로 빨리 올라와. 그거는 지금 3층에 있던 자가 1층에 내려갔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을 시편 68편 18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가 인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치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시편 68편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68편 18절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셨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그들에게서부터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68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셔서 높은 곳에서 깃발 드시고 올라가셨다. 높은 곳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승리의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 모든 원수를 취하셨다. 그들로부터 쉽게 말해서 전리품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쟁의 그 옛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고대 이런 시대에 보면 개선 장군이라고 하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퍼레이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마차에 그 장군이나 왕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으면 막 나팔이 불죠. 빰빠밤 빠빠밤 막 그러면은 성문이 활짝 열리고 그 성에 입성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꽃가루 뿌리고 와 전쟁에 승리했다 백성들이 환호하죠. 그렇게 승리하는 그 장군이 입성할 때에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그들의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따라오고 뒤에 그 포로로부터 잡았던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그 포로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에 따라 이 전쟁의 승리자의 자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가 평가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장면을 시편 68편 18절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을 다 뺏어서 그 원수 마귀로부터 억압되어 있던 그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 원수 마귀를 포로로 잡으셔서 그들로부터 묶여있던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다라는 구절이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68편 18절이 바로 그것을 묘사한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시편 68편 18절을 묘사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그것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승리하셨을 때에 사로잡았던 것들을 다 사로잡아 오셨다. 다시 가져오셨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68편 18절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바로 지금 이 시편 68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 예수다. 그가 어떻게 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승귀라고 오르셔서 귀하게 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의 그 영광의 그 높으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자라고 표현하며 높은 곳에 올라 전리품을 취하는 것으로 묘사한 이 시편 68편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 높은 곳에 오른 승리자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취하신 전리품을 취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셨다?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온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원수의 모든 영향력을 뺏어오셨다.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원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은사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온 나라 온 땅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물을 충만케 하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가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만물을 완전케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주신 대표적인 직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는 직분을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은사와 직임들이 또 나와요.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내용들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주인에게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 대사로 파견된 자예요. 특사. 어디에 특사.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쌍둥이 친구들에게 지갑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가서 10,000원짜리를 주면서 가서 저기 치킨 2마리랑 콜라 5개랑 이렇게 저기 가서 피자 3판이랑 이렇게 좀 사와줘. 그리고 나 500원 남겨와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이렇게 시켰을 때 심부름 시키는 것처럼 그 심부름을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그가 누구다? 사도라는 존재예요. 사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자이어야만 돼요.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자, 그냥 저를 통해서 야 너 이것 좀 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진짜로 목격했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직접 사명을 받은 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어 자살했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이 11사도들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 한 사람을 12사도 중에 한 사도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로 칭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자신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사명을 직접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성경에서 꾸준히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가 사도임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라는 직분이 한정되어 있죠. 여담으로 현재 이 개신교회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도 이단성이 농후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단성이 좀 농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어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신교에서는 사도들을 얘기할 때는 앞서 말했던 성경의 12제자와 바울 정도만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함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모 앞에라는 전치사 프로와 말하다라는 단어의 페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앞서 말하다, 미리 말하다, 쉽게 말해서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막 경책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신약의 선지자들은 조금 달라요. 신약의 선지자들은 이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서 교회 내에서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는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 말고요. 안디옥 교회 유다와 실라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우리를 권면해주고 그런 위로와 권면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요. 전도자이죠. 복음 전하는 자. 헬라어로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스테스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자, 전도자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순회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를 향하여서 이 유앙겔리스테스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디든 떠다니면서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목사와 교사. 여기서 목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포이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양치는 자예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 그래서 또한 교사는 교사라고 번역된 디다스칼로스는 디다스코가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교사라고 선생이라고 번역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목사와 교사를 함께 엮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 그래서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슬러시 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한 카테고리로 되어 있죠. 이 가르치는 일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목회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 역할을 이 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한 가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현대 교회에서는 선지자나 사도의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 전도자, 그리고 저 같은 목사 또는 주일학교 교사같이 성경 교사의 직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직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 자, 그러면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재밌는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네, 여기 지금 사도 계십니까 혹시? 사도 계시면 제가 교단에 신고하려고. 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 없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언자 있으십니까?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 계십니까? 저만 있습니다. 저만 목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목사, 교사가 한 카테고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중에 혹시 선교사님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모두 다 없는 직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분 중에 누구 하나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게? 저 혼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 중에 오늘 이 내용 중에 저 혼자 직분자가 저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뭐야?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뭐 하라는 거야? 자, 그 이유를 알려주죠. 하나님이 목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 전도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왜냐?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되도록? 온전케 되도록. 여러분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진리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봉사의 일을 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보내신 이유, 사도들과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를 보낸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리로 여러분을 경책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며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도록? 온전해지도록. 온전해서 어떻게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달란트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은사가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그 은사 있는 자들 때문에 많이 생겨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함께 연주하는 사람 중에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긴 없겠지만 제가 그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꼭 그 이 팀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사람들, 드러머, 꼭 드러머가 가장 제일 꼭 드러머가 왜 박자가 안 맞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 리듬이 안 맞아. 이 리듬이 안 맞는 것에 오는 그 스트레스. 아, 나는 이만큼 준비해 왔는데, 나는 이렇게 연습해 왔는데 저 사람 연습을 안 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 진짜로 그런 적 있어요. 연습하고 있는데 드러머가 드럼을 탁 놓고 쉬었다 하자 나가버려요. 누구 때문에 그 몸이 깨지고 어려움이 당합니까? 우리 모두가 당황하죠. 제가 노래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희 아픈 얘기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실제로 다른 드러머가 드럼을 치다가 탁 멈췄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드러머가 탁 멈추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성교단체 간사였는데, 간사님 그루브가 없어요 이러고 나갔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불렀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국어책 읽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읽어봤나 봐요. 그 노래는 따따라따따 뭐 이렇게 잘 몰랐어요. 저는 이게 그 할 때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따따다 했더니 뒤로 하는 거라고. 내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 인도를 가기 전에 꿈에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드러머가. 무서워요.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교회가 깨집니까? 능력 있는 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여기는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방 봉사하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봉사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게 힘들어서 힘든가요? 아니요. 말 한마디가 힘든 거예요. 말투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꽃꽂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그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청년이었는데 전 찾아와서,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 옮기니? 어머니가 교회 옮긴대요. 같이 가자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어머니가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직분자가 와가지고 이게 뭐야, 꽃꽂이가 왜 이래? 이분은 자기가 꽃집을 운영하면서 꽃을 예쁘게 자기 무료로 자기가 봉사한 건데, 꽃이 왜 이렇게 안 이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나 교회 옮기겠다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꽃을 잘 아는 사람 때문에. 꽃이 예쁜지 안 예쁜지 내가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은사가 없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은사가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은사자들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몸이 깨지고 서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 교회 내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내가 굳이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다녀? 내가 굳이 이것을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건가? 내가 이것 좀 못하면 뭐 어때? 내가 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 환승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환승교회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을 때는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고 더 잘하라고 위로와 힘을 주고, 그렇게 목사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권면하고 내세울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에, 온전한 성품으로 봉사를 해나갈 때에 교회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역자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역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며 권위를 주시고 세우신 이유를, 제가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위를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도록? 온전하게 하도록. 온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카탈티조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어요. 이 카탈티조라는 동사가 무엇이냐?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수리하다, 조정하다, 맞추다, 틀을 만들다, 준비하다, 회복하다. 특별히 그 의학용어로 사용할 때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이 카탈티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리하는 것이에요. 다시 조정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어디 하다가 나사가 빠졌는데 그 나사 빠진 것을 조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에.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진리가 이거야. 진리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자. 힘들지? 같이 그렇게 하자. 나도 힘들더라. 나도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자. 지금이라도 진리대로 살아가 보자. 같이 해나가자. 기도해 줄게. 옆에 있어 줄게. 보호해 줄게. 같이 나아가자. 라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담당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온전케 되고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환승교회는 봉사라고 말할 만한 특별한 게 없어요. 기꺼이 굳이 얘기하자면 가끔씩 이제 뭐 건반, 지금은 오늘 없는데 건반을 쳐주시는 분들이나 오늘 이제 아이를 낳아서 못 나오시고 있는데 건반을 치워주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요 정도 외에 특별히 따로 봉사의 일을 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10몇 년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에 뛰어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친구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리고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를 알 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 빨리 봉사일을 해야 돼 라고 몰아세우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봉사일을 하다가 탈진되고, 봉사일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일을 하다가 어떻게 탈진됩니까?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봉사일을 하다가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틀어지고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 갈등을 이겨낼 성품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봉사일을 하면서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주방 봉사하면서, 리더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사랑해줄 준비가 안 되고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열받고, 그것을 해결할 그 성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힌 거예요.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환승교회는 이상한 교회죠. 온전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환승교회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마세요. 봉사가 없어요. 봉사를 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데 봉사가 없다니. 언젠가는 이제 봉사합시다, 우리도.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목회자가 이렇게 환승교회를 하고 있느냐? 한이 서린 거예요. 이 목회자의 한이. 어떻게? 성도들이 좀 온전해지셨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을 모든 부서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주일학교 교사로 쓰자. 이 친구를 성가대로 부르자. 이 친구들 어디로 부르자. 물론 이 친구가 성인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봉사일을 하게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비전, 그 친구의 성품, 그 친구의 마음을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의 성품에 개발하고 어떤 성품들이 개발되어야 되는지 발견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일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다 떨어져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들었네. 시험 들었네. 그 시험 들었네라는 단어 하나로 퉁쳐가지고 우리를 매도하고 있죠. 그 어려운 상황을 10몇 년간 옆에서 지켜보는 이 문성원이라는 목사가 한이 맺힌 거예요. 아, 봉사일이 먼저가 아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가 아니다. 먼저 목회자들과 이 사역자들이 진리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겠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일을 시키기 전에, 일을 부탁하기 전에 성도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먼저 관심 갖고 일을 부탁하자. 이 환승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런 이유로 제가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교회여야 됩니다. 봉사일을 안 하는 것은 교회로서 뭔가가 하나가 결여된 것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봉사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 환승교회 이름을 좀 바꿔야 돼요. 정착교회 이렇게 바꿔가지고 온전하게 봉사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 이 문성원이라는 목사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한이 서인 이 마음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내가 온전해져야겠다. 먼저 내가 수리되어야겠다. 먼저 내가 조정되어야겠다.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겠다. 먼저 내 탈골된 뼈가 맞춰져야겠다. 그리고 내가 봉사로서 섬겨 나가자. 봉사로 섬길 때에는 많은 갈등이 찾아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성품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악기도 다루고, 그리고 주방 봉사도 하고, 그리고 리더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해 나가면서 성도들 안에서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성장케 되는 그 온전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너무도 실제적이고 우리가 아무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했던 이 말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그 이유가 뭐합니까? 성도들이 봉사는 하는데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품이 준비된 상태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그 갈등을 통해 오히려 더 신뢰와 위탁의 관계, 서로 더 함께 동역하는 관계, 교회가 더 굳건해지는 관계,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오래 참음을 실현하고 배우면서 내가 오래 참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승교회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승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이 설교 영상을 보고 계시는 환승하는 성도들,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케 할 그 목사와 교사를 찾아가십시오. 이단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케 할 목사와 교사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온전케 되어지고 봉사일을 감당함으로 성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환승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